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문 46절을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홀로 쓸쓸하게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디메오가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그냥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알 수도 없었고 어쩌면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하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가련한 인생, 아무런 의미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곁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바로 이 순간이 그에게 찾아온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 그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기회가 삶에서 주어지는 마치 마지막 기회와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정말 비장한 각오로 도전에 임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바디메오의 목소리는 구걸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 푼 달라고 껄렁하게 외치는 소리도 아닙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하실까봐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하여 절규하는 소리입니다.
더욱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얼마나 컸던지 본문 48절을 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혼을 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여 호기심에 구경꾼처럼 모여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너무나도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사람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먼저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곁에 있고 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시끄럽다고 그 입을 막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주님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된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이곳에 올 수 없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오히려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전도해 봤자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삶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오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바디메오를 가로막는 군중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나아가는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자신을 경멸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본문 48절을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 50절을 보시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 무조건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께 나오면서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겉옷입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하루하루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겉옷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중동 지방에서 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겉옷은 바디메오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여 바디메오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고쳐주시면 고침받고,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거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병고침을 받고 다시는 이 생활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우리의 더러운 겉옷은 다 버리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기도함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디메오는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을 통하여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과 그 간절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소중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바디메오와 같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